저와 이 원효중 형제님께서 함께 이 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341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부분, 앞소절에 있습니다. 주에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내 모습, 내 상태 그대로 오늘도 돌이켜볼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으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당신께 거짓말 않고 아멘. 단순히 온 마음을 열어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부모의 메시지에서 볼 때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모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 교양과 훈계로 목양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부모죠. 물론 아닌 젊은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모가 되면서부터 자녀를 훈육하는데 성공했다. 계속 성공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훈계로 목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멘. 아마 사실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많은 돌이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실패를 말할 때 자녀에 대해서 저만한 실패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 자녀들이 소년기를 보냈죠. 그나마 저희 자매, 도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두 자녀는 여전히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참으로 이 부모에 대해서 말할,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고 일할 때에 이것이 한순간의 그게 아니라 일평생,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지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멘. 한 면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지금 제 상태에서는 제 마음 안에서 참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는 참으로 큰 돌이킴이 있습니다. 우리가 22가에서 했던 것처럼 부부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근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이 메시지를 진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나 온전케 된 사람도 아니지만 형제님들의 그 말씀, 곧 형제가 온전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형제가 온전하여진다는, 참으로 오래전에 들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덮으심 아래서 이것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33가 부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근거로 양육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엄중하고 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메시지에서 봤던 그 부부관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이 부모에 관해서는 이것은 다른 사람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네. 아멘. 로마서 1번입니다. 부모의 책임. 예. 1번.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함. 여기서는 네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셨음.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하시지만 자녀들 때문에 그분은 또한 자신을 거룩히 분별하셨다. 이거지. 주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약함 때문에 그들이 혹시 넘어질까 싶어서 그분은 제한을 받으신 거죠. 아멘. 이러한 방법에서 분별하셨다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분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음. 자신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행정님께서는 이 메시지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관계에서는 한 사람이지만 자녀들을 낳고 나면은 자녀가 한 분인 사람도 있고 두 분, 세 분인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들이 다 이 부모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함부로 행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함부로 행하거나 말하지 않은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도 자신을 위해 스스로 거룩히 분별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보기에 함부로 행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네. 3번입니다. 표준 있게 행하라. 당신의 자녀들이 태어난 그날에 당신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날이어야 한다. 도덕적인 것, 행위, 이상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표준을 세우고 자신이 그 표준에 따라 엄격히 준행해야 한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야 한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 아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자녀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기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후 여러분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최고의 표준으로 행해야만 한다. 자녀의 그리스도인 일생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부부간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로서의 실패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에 잊어버리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될 때 복음은 영영 널리 전파될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장래에 하나님을 뵙겠죠. 이때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2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 진심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형제님은 이 부분에서 에녹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그 이전의 그 상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 그랬냐 하니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그는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지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5분 이 3상과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을 충족시키고 자녀들을 합당하게 모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잠언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세상적인 관념이나 우리의 체험들, 우리의 경험들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자녀들을 합당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이 부모가 이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특별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참으로 영특해서 이 자유롭게 세상 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좋은 애가 나와 있는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머니에게 물어봤니? 라고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야 한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먼저 아버지에게 물어봤니? 라고 묻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말하라. 부모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를 떠나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네. 이것은 이 부부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로 이 자녀들을 대하고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D번입니다. 자녀의 인격적 자유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 일본에서는 부모에게는 무한한 권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무한한 권위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자녀의 영과 혼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없다. 자신의 영과 혼이 있기에 자녀는 자기의 지배를 받는다.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어떻게 무언가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할 때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돕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 그 예수님. 그리고 2번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화풀이하는 대상이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가 잘못됐죠. 아님입니다. 아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자녀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이 화풀이를 한다는 이것은 아마 우리 이 회복에 있는 지체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지불식간에라도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참으로 이거는 지양돼야 하고 참으로 이 돌이키고 그 적시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문제. 아멘. 자녀는 결코 우리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3번입니다. 이 3번을 볼 때 참 저도 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말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구하라. 좋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주셨지만 결코 부모를 자녀의 십자가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이게 애가 나오는데요. 두 자녀가 이 한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한 자녀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십자가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저는 주님께 돌이키고 나서 참되게 돌이키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살기 바빴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제가 살기 바빠서 자녀들을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자매에게서 한 말을 듣고 나서 참으로 제 안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십자가 결코 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F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함. 잘못할 때 나무래야 하지만 옳게 행할 때는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할 때는 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했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어떤 그 보상과 그 어떤 기쁨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이 자녀는 바르게 행하고 더 바르게 행하기를 아마 추구할 것입니다. 아멘. F번입니다. 말이 정확해야 함. 1번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오직 실행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 당신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결코 약속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질적인 것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예, 300만 원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런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는 싶으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괜찮다. 네가 얼마나 필요하든지 이 아버지가 도와주마. 이렇게 능력이 안 되면서 이렇게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2번입니다. 일단 명령을 내렸으면 실행하라. 당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일단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 방을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자고 나고 네가 사용하는 이 방은 내 스스로 청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안 됐으면 다시 말하고 그 다음날도 안 됐으면 또 다시 말하고 이렇게 계속 실행하도록 계속 반복해서라도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워줘야 됩니다. 아멘. 3번입니다. 지나친 말은 즉시 개정해야.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인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말이 지나쳤을 때나 정확하지 않을 때 기회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당신이 언제 한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자신이 그 말이 너무 지나쳤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말이 지나쳤을 때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식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도 아마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잘못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 행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순서는 온중 형제님께서 계속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아멘. 원장님, 옵서버 돼 있어요. 오늘 그 태동령 형제님께서 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저보고 좀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벼랑 안에 이걸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에 보면은 그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자녀를 양육함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이방인으로 남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자녀 모두가 다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그 좋은 그리스도인,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모가 이끌어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녀들의 웅지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웅지라고 하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웅대한 뜻, 또 웅장하고 장엄한 큰 뜻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릴 때 물어보면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를 하고 싶니? 물어보면은 대개 이제 뭐 큰 거를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또 회장이 되고 싶다든가 여왕이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높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어른들도 또 그러한 꿈을 갖는 것을 또 좋아하지요. 또 학교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큰 뜻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러한 꿈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좌절하게 되고 또 한 면에서는 비뚤어진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웅지를 고쳐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웅지를 갖지 않도록 그들의 웅지를 전환하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또 보배롭고 보람 있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절대적으로 행동이나 생활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만을 조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웅지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항상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한 면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가 최고라는 그러한 허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교만하거나 지나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혀주고 세워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 아니면 직장생활을 할 때 왕따가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녀들을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교만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심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낭망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합당한 성격과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승복과 겸손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을 존경하고 또한 승복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는 쉬워도 패배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지금은 뭐 1등, 그런 제일주의 1등을 다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패배했을 때 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1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승리하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에 승복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녀에게 자녀가 이겼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겼다고 너무 이렇게 들뜨고 다른 사람을 진 사람을 깔보거나 얕보지 않도록 성품을 잘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 때에도 깨끗이 승복하고 그 상대편, 이긴 상대편을 존경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와 훈계와 권고로 그들을 잘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선택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선택하기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부모의 그늘이나 어떤 치마의 그늘 아래 있게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옷을 살 때나 또 신발을 살 때, 학용품이나 가방 이런 것을 살 때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커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한 자녀에게 일을 안배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법, 또 정리정돈하는 습관, 신발이나 책상이나 옷이나 이불 등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잘 정돈하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구를 배치할 때나 또는 새로운 가구를 들여왔을 때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나 설거지할 때도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안배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커서 결혼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충분히 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벼랑 간에 배워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안배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인수의 절반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되고, 또 절반은 이방인들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딱 그것이 비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 같은 자녀가 있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개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이 다 컸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젊은 부부들을 또 잘 이끌어줘야 될 뿐더러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된 부모들에게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주님을 알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H본에 보면 자녀가 주님을 알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집회를 할 때 가정에 이렇게 화목할 수가 있고 또 아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집회를 할 때는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짧으면은 먹을 말씀이 없는 거죠. 적죠. 그리고 너무 길면은 지루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하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 한 구절을 먹고 그것을 같이 서로 이렇게 읽고 그 내용을 좀 이제 해석을 좀 해주고 또 기도를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 아주 높은 기도가 아니고 그 자녀들이 잘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런 짧으면서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가정 집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때 이제 몇 년 전에 대만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만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버스에서 어린이 테이프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테이프 틀어주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찬송도 있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저녁에 그 어린이가 집에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부모님들과 가정 집회를 하면서 하는 대화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한테 오늘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제 그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오늘 학교에서 양명산에를 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명산이 우리 서울의 남산 마냥 이렇게 좀 그 타이베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산인데 그 산을 학교에서 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니? 그랬더니 예쁜 꽃도 보았고 또 나비도 보았고 또 나무도 보았고 짐승도 보았어요. 아주 멋있는 산이었어요. 그런 교통을 하면서 근데 저는 옛 창조보다 새 창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들과 이런 대화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 오는 도중에 친구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몇 명이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한 건지 실제로 싸운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싸우려고 이렇게 처음에 했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싸움에 가담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또 친구들과의 일 이런 것을 잘 물어보면서 그 어린이들이 이러한 주님을 잘 영접하고 또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승복하는 것과 승복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이제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아이번에 보면은 가정의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녀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돌봄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은 성품이 완고하거나 또한 단독적이 되거나 거역하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사랑의 분위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많은 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매일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폭력적이 되고 사랑의 분위기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친구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나 또 아니면은 동네나 이런 어릴 때 보면은 계속 사귀어 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그 부모님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들에게는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귐으로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높은 그러한 심판관이 되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맨날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부모에게 찾아와서 말할 수 있도록 친근한 그러한 사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친구로서 어떠한 말이든지 할 수 있게끔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2번에 보면은 체벌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벌을 내리는 문제인데 그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일찌감치 징벌한다고 했습니다. 이 징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녀 때리기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1번에 보면은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때리지 않고 자녀 때릴 때에 아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때려야 될 때는 꼭 필요할 때 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때리지 않고 그냥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매를 댈 때 이것이 다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경우에는 때릴 필요가 있죠. 근데 때릴 때는 옳게 때려야 한다. 옳게 때리는 것은 성질을 부리지 않고 화를 내면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화를 내면서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또 화를 내면서 때리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제해져야 되고 화를 낼 때는 결코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때려야 되는데 육체 안에서 때리면 그것은 합당한 그 체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때리는 것은 또한 대사라고 했어요. 대사는 큰 일, 큰 대자를 쓰고 일사자를 써서 때리는 것은 큰 일이다. 아주 큰 일이다. 그래서 때릴 때는 온 가족을 다 모이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매를 때리면 형이나 누나가 와서 그 때린 자국을 찜질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 가운데 감싸주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 같이 때릴 때는 아주 큰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릴 경우에는 왜 맞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본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때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맞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맞았고 반드시 그것을 본인에게 지적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 안에 사랑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체벌을 할 때는 이러한 큰 일로 여겨서 그들이 잘 교정받고 합당한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로마서자 2번에 보면은 그 위대한 자녀는 위대한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디모데 후로 요한 웨슬리나 존 뉴턴이나 존 펜톤 이러한 많은 분들은 그 합당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선교사나 그러한 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존 펜톤이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사였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골방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는 하늘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다. 일생 동안. 그러면서 훌륭한 선교사로서 많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는 좋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나올 때 그 합당한 자녀들이 나오고
또 합당한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젊은 부모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을 합당하게 잘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잘 이끌어서 이기는 자로 이끌어 줄 때에 부모님들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대만에서 어린이 봉사 집회를 오신 분들이 그런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을 잘 목양해서 첫 열매들로 이기는 이들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 봉사자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봉사자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 또 특별히 그 어린이들을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모든 방면에서 자녀들을 합당하게 양육해서 남아있는 열매 또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형제자매들, 오늘 이 부모님의 교통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 있는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한 형제님